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심판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혹시 무두셀라 뜻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어우, 예, 억수로 감사합니다. 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자, 그가 죽자 진짜 그 땅에 심판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예, 노아의 홍수가 났죠. 노아 시대에. 자, 그리고 오늘은 이 홍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1번 하루, 2번 일주일, 3번 40일, 4번 100일. 예, 감사합니다. 예.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한번 제 학창 시절 때 가졌던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온 세상에 아마 이 천하에 있었던 가장 높은 산들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히말라야라든지 뭐 그런 산들도 다 잠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모든 산들이 잠길 만큼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물이 비가 어디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팡 터져가지고 이렇게 40일 동안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가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좀 넘기시면 자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기품의 샘이 뭐냐? 땅에 있는 바다, 호수, 강, 이 물 이것뿐만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까지도 한꺼번에 다 터져버렸던 거예요. 다 솟구쳐서 올라오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부어버리고 하늘의 창문이 터져서 부어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물들을 싹 다 끌어다가 총동원하신 겁니다. 자, 그때의 이 물이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북극, 남극 이제 얼음으로 얼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 그래서 지금 남극에도요 얼음이 많이 녹아요. 만년설이요 지금의 눈이 다 녹아버려서 지금 풀이 나요. 그런 효과로 인해서 물이 지금 점점 지구의 바다의 물이 지금 불어나서 섬들이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뭐 50년 뒤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 환경 파괴 문제 이것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튼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연유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도 보시면 하룻밤 동안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40일 동안 하늘이 터지고 땅에 있는 물이 터져서 이 물이 아래 위로 솟구친다면 지금도 충분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세상은 물에 잠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서 솟아오르고 있고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40일간 계속해서 밤낮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창세기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이 홍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아마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노아 시대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노아가 들어간 방주 어떤 곳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곳이죠. 노아는 건축자고요. 그 방주를 설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설계하셨고 120여 년 동안 노아로 말미암아 짓게끔 감독을 하신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의 예표. 방주는 적흥적이거나 순간적으로 만든 일회용 배가 아니라 무려 120년간 계획되고 홍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제사의 효력은 그 한 번 구약 제사를 드렸다고 그게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하고 짓고 제사하고 짓고, 이 제사의 효력은 지속적이지 못하고요, 일회성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그 배를 탔을 무렵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크고 작은 뭐 통통배라든지 어부배라든지 뭐 이런 배들 많이 있었겠죠. 비가 막 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작은 배라도 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아마 그들이 타고 있던 그 많은 크고 작은 배들은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 다 파손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기술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못 가죠, 그들의 배는. 그러나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노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만이 이 홍수를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노아의 방주 외에 그 어떠한 배들도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구원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구원이 기독교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가에게도 있고 공자에게도 있고 뭐 누구를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건 똑같다, 이게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외에 진정한 구원이 노아 시대에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둥둥 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배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먼저 초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 말씀,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방주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방주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방주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문제없이 하고 계신가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문제없이 하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방주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홍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평안과 기쁨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도요, 나름대로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의 울음소리들. 여러분, 잠이라도 좀 편안히 잘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물들의 그 분뇨 냄새, 그죠? 예, 생각만 해도 찌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분뇨 냄새 뿐만 아니라 뭐 잠시도 못 쉬죠.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그 수천 마리나 되는 그 동물들의 먹이를 구해주고 또 먹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방주 안에만 지내야 하는 그 답답함, 지겨움.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나름대로 다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 구원의 방주라고 많이들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는 우리 교회,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기만 하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마냥 기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뭐 좀 목소리 크게 해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지. 또 나는 좀 이렇게 좀 얌전히 앉아서 찬양하고 싶은데 박수 치라 그러지, 손 들라 그러지. 귀찮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어떤 때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같은 순 안에, 같은 부서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성경 공부하라 그러지, 교리반 공부하라 그러지, 제자 훈련하라 그러지, 수모임도 참석하라 그러지.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좋고 편안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방주 밖에는 얼마나 큰 세계가 있고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에 비해 방주 안에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지겨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도요, 방주로 상징하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록 냄새가 나고 추하고 짜증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 환경이 솔직히 좋아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증축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저 봐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큰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큰 교회 보고 우리 교회 보면 애게 이렇게밖에 안 지어서,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다 마음에 다 들게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다 들어줘서도 아닌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런데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53 예배 회복 캠페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구원은 든든한 것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AS는 확실합니다. 일단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문을 어떻게 닫느냐, 문을 누가 닫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창문이나 이음새 같은 부분은 역청을 잘 칠해서 방수 처리를 그나마 잘 했는데, 문은 여닫아야 되니까, 열고 닫아야 되니까 방수 처리를 못 하잖아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큰 문을 어떻게 닫아야 할지 몹시 난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예.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일단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결코 방주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닫은 문은 언젠가는 깨지고 언젠가는 허물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 굳건한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의 항에 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라고 하는 큰 배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노아가 조종할 수 있을까요? 키가 없기 때문에, 운전대가 없기 때문에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배가 떠다니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불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무리를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나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뭘 했으며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제단 남편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물이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을 잠갔다가, 그리고 그 물이 점점 차면서 무릎으로, 나중에는 허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너가지 못할 강처럼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물이 불어나서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물이고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진척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차츰차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죽었죠.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의 이 장자의 죽음을 연상을 했습니다. 오직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였는데,
단 한 군데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는 라합의 집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훌륭하냐, 무능하냐, 뛰어나냐,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 때도 오직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그 문을 닫으세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주에 들어갈 시간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일 밤낮 동안 내렸던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를 한 150일 동안 기다린 후에 이제 물이 빠졌죠.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밟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를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죠. 오늘 본문 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약속의 증거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뭡니까? 예,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14절 하반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냥 무지개 주셨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받은 구원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나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흑암과 같은 그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먹구름이 끼어 있는 우리 인생,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고 온통 시커먼 구름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로 증거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홍수로 황폐해진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